오늘은 루드르의 성모와 베르나데트 수녀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는 무교입니다. 영상은 종교적인 관점이 아닌 루드르의 성모와 베르나데트 수녀라는 미스테리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죠. 당몰이 채널에는 이번 영상을 포함해 총 3개의 미스테리 영상이 올라가고 앞으로는 음모론이나 미스테리, 그러니까 UFO나 괴담 외계인 같은 이야기들은 미스테리 전문 채널인 당신이 몰랐던 미야기 채널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럼 간단한 배경 지식부터 시작해보죠. 루드르의 성모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성모 발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모 발현이란 종교에 관련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통은 성모 마리아가 인간의 앞에 나타난 사건을 의미하죠. 주로 가톨릭을 비롯해 성모 신심이 있는 종교의 신자들이 경험하지만 간혹 유대인이나 신앙에 별 관심이 없던 사람에게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다 보니 음모론이나 괴담으로 치부되기 쉬운데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들도 있죠. 대표적인 것이 파티마의 성모와 과달루페의 성모,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루드르의 성모입니다. 종교적인 경험인 성모 발현, 그 중에서도 루드르의 성모는 왜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아마 스토리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이하고 신기하면서도 재밌거든요. 19세기 중반은 유럽 열강들을 중심으로 제국주의가 만연하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인류 역사를 몇 번이나 뒤흔들었던 종교가 가지는 의미가 크게 변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인류는 흑사병을 지나면서 종교적 심취에서 벗어났고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예술과 학문의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는 진리를 추구하기 시작했죠.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면 근대의 시작과 산업혁명의 등장입니다. 쉬지 않고 돌아가는 증기기관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내며 과거 인류를 관통하던 수많은 요소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는 국경 없는 과도기를 맞이했고 종교는 사회의 단합을 이끄는 질서에서 심신의 안정과 예술을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베르나데트는 혼란한 과도기의 중심이었던 1844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1830년 7월 혁명 이후 왕조 중에서도 가장 악명이 높던 7월 왕정이 군림하며 서민들의 삶이 비참해져 가던 시기였습니다. 베르나데트의 집안도 다른 서민들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았죠. 아버지는 루드르 지방에서 곡물 재분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하면서 소일거리 생활을 전전했죠. 베르나데트는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12살이 되던 해부터 외가 친척집에서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그마저도 1년 만에 그만두게 되었고 아버지는 도둑으로 몰리면서 천식을 가진 몸을 이끌고 집안일에 종사해야만 했죠. 베르나데트가 첫 번째 성모 발현을 경험했던 것도 평소처럼 땔감을 구하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이날 베르나데트는 땔감과 수프 재료를 구하기 위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마사비엘 동굴까지 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에 베르나데트는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바쳤죠. 베르나데트가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여인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베르나데트가 겪은 첫 번째 성모 발현이죠. 너무도 기이한 일을 겪은 베르나데트는 강한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사건이 성모 발현인 줄도 모른 채 막연히 숨기려 했지만 기이한 경험에 대해 발설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았죠. 베르나데트는 여동생에게 비밀을 유지할 것을 약속받은 뒤 동굴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약속을 어기고 부모님께 베르나데트의 이야기를 전하죠. 베르나데트의 부모님은 자신의 딸이 무언가에 홀렸다는 생각에 다시는 마사비엘 동굴에 찾아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부모님의 당부에도 베르나데트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다시 한번 마사비엘 동굴로 향했죠. 동굴에 도착한 베르나데트가 묵주로 기도를 시작하자 지난번에 봤던 여인이 나타나 인사했고 이번에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베르나데트가 세 번째 마사비엘 동굴을 방문했을 때 여인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죠. 여인은 베르나데트에게 앞으로 2주간 자신을 찾아올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미 경찰과 부모님의 만류에도 꾸준히 동굴을 찾았던 베르나데트였으니 여인의 부탁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었죠. 베르나데트는 꾸준히 마사비엘 동굴을 방문했고 사람들은 어린 소녀의 기행이 의심스러워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르나데트가 여인을 만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 여인은 베르나데트에게 동굴 앞에 땅을 파헤치라고 했죠. 베르나데트는 여인의 말대로 땅을 팠고 그곳에서는 흙탕물이 나왔습니다. 여인은 흙탕물을 마시라고 했고 베르나데트는 여인의 말을 따랐죠. 이때까지만 해도 베르나데트를 따라온 사람들은 모두 베르나데트가 확실히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르나데트가 파헤친 웅덩이의 흙탕물이 어느새 맑은 샘물로 바뀌기 시작했죠. 파헤친 흙에서 맑은 샘물이 나온 것만 해도 기적이었지만 물은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 베르나데트의 천식을 치료했습니다. 이때부터 루드르의 기적이라 불리며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전국의 불치병 환자들은 루드르의 샘물을 찾아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르나데트가 성모 발현을 겪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갑자기 외지에 있는 동굴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프랑스 정부는 수상하게 여겨 동굴에 대한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정부의 개입에 사람들은 동굴 방문을 포기했지만 베르나데트가
베르나데트는 혼자서 묵묵히 동굴을 찾아갔죠. 정부가 동굴 입구를 울타리로 막아놨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었고 동굴 근처에 있는 강가에서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여인은 베르나데트가 기다리는 것을 아는 듯 얼마 지나지 않아 모습을 드러냈죠. 베르나데트는 여인에게 애원하듯 이름을 물었고 여인은 자신을 원죄 없는 잉태라고 소개했습니다. 이후 여인은 1858년 7월 16일 마지막 현신을 할 때까지 베르나데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죠. 직접적인 이름을 알려주진 않았지만 원죄 없는 잉태는 기독교의 4대 마리아론 중 하나입니다. 원죄로부터 해방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다는 이야기는 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베르나데트의 눈앞에 현신한 존재는 성모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무려 18번이나 성모의 현신을 목격한 베르나데트는 불신자들로부터 의심 섞인 시비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공격적인 사람들의 관심을 피하고 성모에 대한 공경을 바치고자 수녀의 길을 걷게 되었죠. 수녀가 된 베르나데트는 사람들을 도우며 성실한 삶을 살았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수녀로 거듭났습니다. 1862년 루드르의 성모가 교황으로부터 인정받았을 때에도 베르나데트는 어떠한 미동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만 집중했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일을 다 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자신이 할 일은 아픈 일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평생을 단조롭고 희생적인 삶으로 일관하던 베르나데트는 1879년 35세의 젊은 나이의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죠. 당시 세상은 에펠탑의 완공을 앞두고 떠들썩했지만 베르나데트는 속세와 무관하게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비록 속세에서 벗어나 수녀의 길을 걸었던 베르나데트였지만 사후에는 많은 순례자들의 애도가 이어졌죠. 성당은 시신을 바로 매장하지 않고 납골당의 안치에 사람들이 충분히 애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베르나데트는 30년 동안 신자들의 애도와 함께했죠. 30년이 지난 1909년 성당은 베르나데트를 매장하기 위해 관을 열었는데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부패했어야 할 수녀의 시신이 눈을 감았을 때의 모습 그대로 보존된 것이죠. 편안하게 감긴 눈과 생기마저 감도는 피부는 시신이 아닌 잠든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죠. 베르나데트의 관은 1919년과 1925년 두 차례나 더 열렸지만 시신은 매번 똑같은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성당 측에서 밀랍 인형을 가지고 기적을 꾸며내는 것이 아니냐며 의심했지만 확인 결과 베르나데트의 시신이 맞았죠. 상식적인 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 학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설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밀봉된 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산소와 물이 차단되어 부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부터 시신에서 생성된 지방산이 수소와 결합되며 썩지 않고 굳었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죠. 하지만 베르나데트와 함께 들어있던 십자가는 녹슬었다는 점과 피부뿐만 아니라 장기도 썩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가설들은 전부 부정당했습니다. 전생의 사람들은 베르나데트 이야기에 열광하기 시작했죠. 시신은 길다드 수녀원 유리관에 안치되었고 1933년 교황 비오 11세는 베르나데트를 성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수녀의 시신은 현재에도 길다드 수녀원에 보존되는 중이며 아직까지도 전혀 부패가 진행되지 않고 있죠. 마치 영원히 자고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담으로 루드르 샘물은 현재까지도 흘러나오는 중이며 매년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루드르 의무국에서는 1882년부터 샘물을 통해 치유받은 이들의 사례를 수집하는 중인데 지금까지 약 70건의 기적치유 사례가 인정되었죠. 루드르의 성모와 베르나데트 수녀의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